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불안의 요소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안의 요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는 종류도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왜 지금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왜 지금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성도들도 여러분 1세기 성도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계속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왜 1세기 초대 교회가 불안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여러분 주신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면 요한계시록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표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촛대, 7교회의 환상을 통해서 7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7인 나팔 대접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접 심판 이후에 이제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마지막 재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영광의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 세 번째 환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표가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 인심판 이후에 7장에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 그 다음 나팔 심판은 여러분 저 14만 4천 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4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 심판 이후에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런데 나팔 심판이 있고 나서는 나팔 심판 이후에는 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천사와 책 두 증인, 여자와 용, 짐승 2마리가 나오고 나서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16장에는 7 대접 심판이 등장하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해서 20장까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백마탄자, 그리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상당히 신학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이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에 이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여러분도 휴가 기간이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찬찬히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묵상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찬찬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인나팔과는 좀 달랐습니다. 대접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최종적 심판이었어요.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었지만 이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최종 심판이었고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최종적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심판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은 심판이고, 이렇게 심판을 해도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때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말한다고요? 기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를 아끼라는 거예요? 기회를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할 그때를 너희들이 아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는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 이후 종말에 나타날 그러한 세상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승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재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7 대접이 다 끝나고 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 하나가 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큰 음료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패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여러분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 세상 심판에 관한 것이 2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실 메시지가 2가지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판의 대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에요. 여러분 음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가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뒤에 가면 나와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타나는 본문이 하나 있죠.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큰 음녀의 반대편, 음녀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라면 그 음녀의 반대편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벗지 않았고 뭐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영웅들은 많이 벗으면 많이 벗을수록 영웅이에요. 다 벗으면 최고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상들을 보면 다 벗고 있는 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세상은 벗으면 벗을수록, 여러분 벗어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면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큰 자고 큰 음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바벨론, 그들의 상징으로서 큰 음녀, 그 큰 음녀 맞은편에 자기의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있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비교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바로 음녀와 그리고 신부, 음녀이냐 신부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뭘 수 있어요? 큰 음녀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큰 음녀는 어떤 삶을 사는가, 반대로 신부는 어떤 삶을 사는가, 거룩한 신부는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첫 번째 음녀와 신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닷물을 마실 것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것인가. 여러분 아침에 물 드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이 뭡니까? 그죠? 이렇게 뜨거운 온수에다가 냉수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한 잔 딱 마시면 밤새도록 몸에 있었던 그 수분 증발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집중호우가 엄청 내렸죠? 집중호우가 엄청 내리면 바닷가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2가지 일이 바닷가에, 그죠? 첫 번째 일은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쓰레기가 엄청 나오대. 쓰레기가. 그러니까 댐을 방류하면서 그 모든 쓰레기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바닷가에 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요, 민물이 너무 많이 바다에 들어와서요,
그냥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먼 바다로 가버리고, 여러분 도망 못 가는 어패류들, 조개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개는 거의 다 죽었다. 뉴스 보셨나요? 그죠? 거의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처럼 민물과 바닷물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가 뭡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으신 이라는 것, 이 음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음녀, 사탄, 짐승,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짐승이나 음녀는 항상 어디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바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예요. 히브리인들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누가 살아요? 악한 존재들이 살아요. 항상 짐승들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뭐 합니까? 음행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도 두 가지 이미지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의 신학인데,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는요, 한 글자 포도주 그러면 이 포도주 안에 두 이미지가 같이 나와요. 이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구원받을 세상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 똑같은 세상이라도 이 세상, 글자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이것처럼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주의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여러분 포도주 한 잔을 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드셔보셨구나. 여기서 들키면 안 돼요. 좋아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주 드신 분들이에요. 그죠? 애들 수련회 가서 그러죠. 야 요새 소주 한 병 얼마 하냐? 그러면 어떤 애가 손 들고 1,200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로 걸리는 거죠. 들키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은 그들의 삶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럴 때로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그냥 포도주를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떨어진 그 기쁨, 상실된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상징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포도주를 여러분 2잔, 3잔 마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럽의 목사님들은 포도주 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식사 후에 한 잔 마시고 나서 한 잔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알코올 중독 센터로 가야 돼요. 한 잔까지는 괜찮아. 왜? 물 대신 마시니까. 그런데 내가 한 잔 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건 지금 알코올에 뭐 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중독은 뭐를 말합니까?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가지고 오는 메타포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누구를?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연인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고, 이 음란한 여인이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이 모습을 곧 누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잔의 포도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포도주에 취하는 저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음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 4절 모습에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지금 짐승의 모습이에요. 이 음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짐승의 색깔과 이 여자가 입은 색깔이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똑같다. 그죠? 어떤 주석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짐승과 이 음녀의 옷은 같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빛깔이 다 무슨 빛깔이에요? 붉은 빛깔이에요. 붉은 빛깔은
이스라엘 사회, 당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붉은 염료는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푸른색은 나뭇잎에 많아요. 이건 언제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붉은 옷을 만드는 붉은 염료는 어느 사회든 로마 사회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염료를 사용해야만 만들 수 있는 천입니다. 그 말은 천의 여러분 가치가 어때요? 상당히 비싸요. 오늘 붉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고가의 옷을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붉은 톤이 들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몸에 뭐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온갖 금으로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요, 이제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3개를 하셨더라고요. 요 안에 하나, 중간에 하나, 제일 긴 거 하나. 금목걸이를 3개를 딱 하시고 금 귀걸이를 막 엄청 큰 링을 다시고 손을 딱 드는데 양쪽 손이 번쩍번쩍 하는 게 3개 다 꼽으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손이 계속, 눈이 계속 손을 따라가요. 더 신기한 것은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온 몸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잔 안에 뭐가 있어요? 다 금으로 칠해져 있는데 아니요, 금 자체인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볼 때 화려한 장신구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가지고 싶은 그러한 물건들로 충만히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 큰 음행의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승과 하나 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입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23장 보면 17절 이후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 23장을 보면 이 70년이 차면 이 열방의 세계 나라들이 수많은 무역을 할 것인데 수많은 무역을 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이익들을, 여러분 그 수많은 이익을 보게 하신 그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금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내용들이 23장,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70년이 차면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무역을 하면서 오직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죠.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이 시대는 전 인류가 지금 인류애라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진짜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여러분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습니다. 돈. 오직 돈만 남아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여실히 목격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목마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무역함과 이익들을 여러분 가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음녀가 추구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9절 보면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음란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호세아 내용이거든요. 그 호세아 내용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여러분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만이 뭐를 깨달아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요. 여러분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행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부유함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여러분 어땠습니까? 환난과 궁핍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가진 재산은 없어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요한 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라우디게아 교회는 안약도 많았고 안약 산업이 많아서 흥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이거든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목이 말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나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생수의 그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시원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장 3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큰 음료의 특징이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지라 가지라 큰 음료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상태가 음료에게 유혹된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흉내낼 것인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악한 세계의 체계인데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항상 일하는 방법이 여러분 입이에요. 입. 뭐로 일해요? 말로 일해요. 말로 끊임없이 뭐예요? 너 자존심 상했지? 너 비교 당했지? 너 무시 당했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여요.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골목에서 탁 나오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 골목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아르바이트 할 때 그죠? 저기 성서 내일교회 뒤에 그죠? 어느 골목에 들어갔는데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 공동묘지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시내에서 탔는데 성서 공동묘지를 가자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말해도 될 건데 해필 공동묘지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물어봤더니 거기라고요.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마지막 골목을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저씨 여기 공동묘지 모르는구나. 이 공동묘지는 어린 아이들만 묻어놓은 공동묘지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가요. 골목 끝까지.
골목 끝까지 들어가서 내려주고 택시를 돌려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쫙 무서워서 막 빨리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 앞에 탁 이렇게 확 브레이크를 탁 잡았는데 이 여자도 이 골목이 무서우니까 골목 끝으로 택시가 한 대 들어갔잖아요. 가서 이 여자가 빨리 뛰어나오면 이 택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 나와서 분명히 이리 오리라는 걸 알고 열심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보니까 진짜 내일교회 뒤편에 보면 지금도 가면 보여요. 아이들 공동묘지 거기 엄청 많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다 이리 왔군요. 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로, 여러분 말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9절 이후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7산을, 여자가 앉은 7산을 알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안다고요. 그러면 7산이 뭘까요? 여러분 대구의 팔공산이 왜 팔공산이에요? 그죠? 태조 왕건을 도왔던 7공신의 산, 8공신의 산. 그래서 팔공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8공신의 산 위에 앉아 음녀가 앉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팔공산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겠죠. 이것처럼 로마 사회도 7산 위에 세워진 도시, 7산에 세워진 도시.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일까요? 이게 로마예요. 그들은 그 로마라는 도시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7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로마의 그들의 이미지입니다. 그 로마 위에 로마라는 도시가 결국은 이 여자가 앉은 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인데 5은 이미 망했죠.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총 몇 명이에요? 7왕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히브리 수의 완전한 왕을 말해주고 있죠.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왕들도 이 짐승들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그죠?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른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지금은 없으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뭐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로마의 10황제들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항상 어떤 자들은 나타날까요? 이렇게 예수님 흉내내면서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7인데 그 8째 왕이 등장했는데 이 8째 왕은 몇 번에 속했어요? 7에 속했어요.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숫자 이미지예요. 거기서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요 7 다음에 8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해놓고 8번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미지의 8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 왕이 등장해서 자기가 몇 번째 왕이래요? 8번째 왕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전 세상을, 이 모든 인류를 누가 통치한다? 이 거짓 왕, 7에 속한 8번째 왕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들이 짐승과 함께, 그죠? 8째 짐승, 이 짐승들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 왕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대구 스타디움입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신천지에 10만 명의 수료생들이 모여서 수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색깔 있는 옷으로 뭐를 그렸어요? 알파와 오메가를 그렸죠. 이게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걸 저기다 자기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도로에 나오면 자기가 탄 차는 신호받아서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 다 보셨죠? 그죠? 차를 타면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가버려요. 앞에 막 대통령이 가듯이 가면서 신호 위반 카메라가 찍히잖아요. 카메라가 찍혀가지고 벌금이 몇백만이 나와도 그냥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통치자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자들은 웃긴 자들입니다. 사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분 못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슬픈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흉측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완벽하게 거짓처럼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상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이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세력들은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늘 있었단 말이에요. 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어떤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해서 누가 등장해요?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래요. 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얼마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식당에 그죠? 여기 튀김 솥이 있는데 튀김 솥이 끓고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들이 막 그 길을 가다가 계속 그 튀김 솥에 빠져가지고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인 제가 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가 돼요? 바퀴벌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바퀴벌레들한테 얘들아, 거기 자꾸 가면 튀김솥에 빠진단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인 내가 바퀴벌레가 되었다라고 비교를 한다면 저를 상당히 낮추는 거죠. 이것조차도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주님은 무시를 당하셨어요?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셨어요. 얼마만큼 수치를 당하셨어요? 발가 벗겨질 만큼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수치와 그러한 조롱과 비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했듯이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다가 무시당한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못 견딜 만큼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 상함, 나의 무시당함, 나의 비교당함, 이 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이들도 있어요. 어제 제가 물놀이 잠깐 애들하고 마지막에 한번 옷이 다 젖도록 애들하고 놀았는데요, 그 잠시 노는 사이에도요 막 별의별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막,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아이가 자존심 상하는 그 일, 내 자신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예수님을 흉내내는 저 세상의 군상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이 길은 어디 길입니까? 음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수치와 이 비난과 이 자존심 상함을 이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을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째 안 오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고 계실까요? 무엇을 기대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안 오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바벨론 속에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속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벨론에 던져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큰 길, 큰 음녀가 가는 그 악한 길,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 대로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의 좁은 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속에?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이런 자들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악한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들을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전에는 이 열불과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 돼서 뭐 했습니까? 악한 짓을 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어떤 음란한 일들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권력을 가진 세상 임금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뭐 하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역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통치자가 될 때는, 등장할 때는 상당히 인격적인 것처럼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등장한 통치자가 정확하게 권력이 돼서 분산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 합니까?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영웅이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한 권력을 견제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요? 절대 권력이 등장해요. 이것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지금 중국이 여러분 내부적으로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요? 시진핑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공산당 안에도 그들이 권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을 누가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시진핑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꿈꿨어요? 모든 세상이 중국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 꿈꾸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결국은 전 세계가 그들의 무역이라는 방법으로 돈의 권력 앞에 전 세계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제국의 통치자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사원 하나 두고 이 사원이 국경에 걸쳐 있으니까 이 사원이 누구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투다가 병사 한 명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국경에, 지금 300km가 넘는 국경에서, 전 국경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은 여러분 결국 뭐합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음녀에게 그렇게 바치며 자기의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될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보세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 줘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양심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고 뭐 네 마음대로 다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게 무슨 상태예요? 가장 비극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있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 단지 애굽의 총리 되길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 뼈라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오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그냥 왕 되길 원했을까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왕이 돼서도요 여러분 끔찍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랬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더라. 바벨론 안에서 누구? 다니엘. 총리가 꿈이었을까요? 여러분 총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일부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목회하는 저도 완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인정? 야, 우리 목사님이 거의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저는 거의 불완전하죠. 거의 불완벽합니다. 완전하게 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완벽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아니야,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림교회 성도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꿈꿉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길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결국 이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바닷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